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4절 모세와 아론 집안의 어른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이들은 르우벤 문중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7장으로 넘어가고 갑자기 아론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교차 대꾸 구조를 이룹니다. 이 구조를 볼 때 왜 갑자기 족보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지금 부르심이 어떤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인지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레위 지파, 특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레위의 아들 고하색에서 아므람을 얻고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아론과 모세가 지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와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16절 족보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름,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 하는 이름이라는 단어는 르우벤과 시므온 족보에는 나오지 않고 레위 지파에만 나오죠. 레위 지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족보라는 말, 나이까지 기록된 것도 그 사실을 더 확증해 줍니다. 레위의 6대손까지 출생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 고핫 족보에서 특별히 분리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족보에 해당되는 단어는 톨레도트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출생, 세대, 계보, 후손, 역사 등등입니다. 출생과 세대의 의미를 다 포함하면서도 세대가 발전해 나가는 이야기까지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톨레도트나 한 민족의 톨레도트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구속 역사에 의미가 없는 출생이나 세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생략되고 있음을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는 생략된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문중에 의하면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레위의 장남 게르손의 자손들은 회막에서 성막과 장막과 관련된 일을 맡았고 이동할 때는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레위의 차남인 고핫의 자손들은 지성물에 대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동 시에는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모두 4명이었는데 셋째인 헤브론의 가족이 빠진 것은 출애굽 역사와 광야 생활에서 그의 가족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족보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크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사람은 과감히 생략하는 것입니다. 19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상은 족보에 따른 레위 가문입니다. 레위의 셋째인 무라리의 자손들은 성막의 부속품들에 대한 일을 맡았습니다. 20절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습니다.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론을 중심으로 가계를 서술하면서 아내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더해지면서 그 혈통을 모계까지 포함시키고 있죠.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여동생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엘리세바는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아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인 나손의 아버지 암미나답은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족보에서 예수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엘르아살에게 비느하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문중에 따른 레위 조상의 집안 어른들은 이상과 같습니다. 레위 자손의 족보에서 아내를 취했다는 기록은 모두 3번 나오는데요. 아므람과 아론과 엘르아살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아닌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이 이 족보의 끝을 장식한 것은 이 족보가 단순히 출생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죠.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잘못 분향해서 죽은 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아론이 죽은 후에는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소의 족보의 초점은 바로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느하스는 출애굽 노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거룩한 분노를 발해서 음행 중인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인 연병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었고 아직 오합지졸 같은 상태였지만 장차 이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단어는 회막 안에서 레위인들이 수행하는 직무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군대의 군사들이 수행하는 일과 같이 온전한 순종과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한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12절에 했던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족보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그 지점,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신 장면에서 멈추고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명은 모세 한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중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감당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아론과 모세가 지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와 대결을 벌이는 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는 구속사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도 영원히 남을 일이 기록되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것만 기록되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룰 것인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